자, 오늘은 현대 인문학하고 고전 인문학을 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같은 인문학이라도 이 현대와 이 고전은 좀 달라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지금 사람들이 많이 듣는 건 현대 인문학이고 또 고전 인문학이라고 해도 현대적 관점에서 해석한 인문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고전 인문학이라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고전 인문학은 중세시대 이후부터 19세기 중반까지 이제 그때 순수하게 그 인문학을 추구한 관점에서 봐야 되고, 현대 인문학은 말 그대로 주로 이제 20세기 부터 지금까지 이제 보면은 이제 될 것 같아요. 근데 고전 인문학은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여기서 이제 뭐 또 동양 인문학, 서양 인문학 갈라지겠지만, 동양 인문학은 우리가 굳이 뭐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뻔하니까. 그러니까 동양 인문학도 결국은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고, 동양 인문학도 결국은 그 사람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어떻게 좋은 사람, 어떻게 인간 중심이 잘 되느냐, 결국 이겁니다. 자,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서양 인문학에서는 진짜 이 고전 인문학은 진짜 우리 기독교, 그러니까 우리가 중세 시대에 보면은, 사실 중세 시대가 물론 일반적으로 중세를 좀 어두운 시대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렇지만서도 그 시대에 어쨌든 인문학은 그래도 기독교, 하나님 중심이고 교회 중심적인 그 흐름에서 인문학이 진행이 됐어요. 물론 중세 시대 때도 좀 세속적인 내용을 다룬 내용들도 있긴 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정말 그 정도 가지고 세속적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시대의 세속적인 건 도대체 얼마나 더 말해야 되나, 그럴 정도가 되죠. 고전 인문학은 첫째로 인간이 이 땅이 아니라 영혼을 향해 나아간다는 주제가 가장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고전 서양 인문학은 인간이 삶이 이 땅이 아닌 저 영원한 곳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한다. 이게 고전 인문학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반면에 현대 인문학은 이 땅을 떠나서 영혼을 향하는 이런 개념 정말 없습니다. 없고, 그냥 인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인간으로서 도리를 다하고, 인간으로서, 잘 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해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정말 큽니다. 같은 인문학이라도 사람이 영혼을 향해서,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를 향해서 이 땅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하고, 인간이 영원한 그런 거는 없으니까 여기서 인간답게 잘 살자는 거하고는 이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근데 지금 인문학 강의나 인문학 책들은 다 어디에 기준이 있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간으로서 가치를 잘 이렇게 해서 잘 살자, 요겁니다. 결국 핵심은.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막 여러 견해가 있고 해석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관점에서는 고전 인문학이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 되겠죠. 두 번째는 고전 인문학은 인간의 내면을 살피되 하나님에게 비춰서 인간의 내면을 살펴요. 이것도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고전 인문학은 절대 현대 인문학처럼 인간이 자기만을 바라보면서 살도록 그렇게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인문학은 인간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해요. 맨날 자기를 내면을 들여다보게 한다며, 내면을. 근데 솔직히 인간이 자기 내면을 들여다봐야 뭐가 있겠어요? 없어요. 약간의 의미가 있겠지만 결국 파다 보면 시면 어두워. 근데 중세 고전 인문학은 뭐냐? 인간이 하나님에 비추어서 자기를 파악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기준점을 두면서 인간이 자기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에게 기준을 두는 성품, 또 성향, 기질, 행동, 방식, 그런 것으로 맞춰지는데, 현대 인문학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런 신의 존재 같은 건 아예 가치를 두지 말고, 그런 거는 허상이니까 인간은 자기가 자기 기준이 돼서 자기에게 맞춰야 된다. 이게 가르침의 내용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인문학자들마다 다 자기 방식대로 얘기하니까 도대체 어느 인문학자에게 맞춰야 되느냐,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중세 고전은 뭡니까?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당연히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인간이 거기다 자기를 비춘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세 인문학은 하면 할수록 기독교 신앙이 견고해지지만 현대 인문학은 하면 할수록 신앙에서 멀어지게 돼 있어요. 딱 보니까 멀어지게 돼 있더라고 보니까. 신앙은 도저히 가질 의미가 없어요. 현대 인문학은. 오히려 더 정신이 혼란하고 산란하고 마음이 더 심란하게 하고 도대체 인간이 뭔가라고 하면 더 복잡해져요. 더 복잡해지고 더 막 여러 막 파생된 갈래로 나가니까 진짜 더 안 좋아요. 이게 진짜입니다. 그러나 고전 인문학은 하면 할수록 사람이 흐트러진 인간의 내면을 하나님에게 중심을 두니까 바로 잡혀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일단 말 그대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에게 자기 자신을 맞추니까 단 하나의 초점만 있잖아요. 그러나 현대 인문학은 아까 얘기했지만 초점이 다양해요. 인문학자들마다 다 견해가 달라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기준이 되는 어떤 궁극적인 존재에다 맞추지 않고 다 자기가 각자 나는 이렇다 하니까 보면은 다 다릅니다. 방향성이 없어요. 현대 인문학자들이 하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정말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막 지식이 많고 굉장히 다양한 학파나 학설을 주장하지만 결국은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뭘 어쩌겠다는 거냐. 인간이 그럼 결국은 궁극적인 소망이 뭐냐라고 하는데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치하다고, 유치. 그러니까 현대 인문학은 진짜 내용도 없고 깊이도 없지만 사람을 굉장히 헷갈리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는 인문학 열풍 부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해요. 고전 인문학 열풍이 불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고전 인문학 열풍은 내가 보기에는 거의 그건 그렇게. 그리고 지금 관점으로 고전을 해석하면은 잘못된 해석이 돼버린다고. 지금 관점을 해석하면 안 되죠. 그 시대 관점으로 그 시대 거를 해석을 해야 더 정확하지. 안 그래? 아니, 종교다운주의적이고 다종교 이런 관점의 이 세상에서 종교적 인문학을 평가하면은 그게 정상적으로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고전 인문학은 인간의 그 사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생각, 이성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나 현대 인문학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에 대한 밑받침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방향이 없고 내용이 없고 초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인문학을 하면 할수록 사람이 더 방황하게 되고 더 혼란스럽고 더 내용이 없어져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생각이나 이성적이 판단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 없으니까 그것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반면에 고전 인문학은 기본적 기준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나 내 이성적 사고로 할 수 있는 기준판이 딱 있으니까, 불변하는 진리가 있으니까 거기다 놓고 내가 생각하고 이성을 추론하니까 어때요? 일관성도 있고 깊이도 있고 초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시대 사람들은 우리가 중세시대 사람들이 무식하고 과학적 생각이 뒤떨어지고 야만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우리 시대보다 훨씬 더 깊이도 있고 내용도 있고 삶에 대해서, 인간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훨씬 더 우리하고는 상상할 수 없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원이 높아요. 하다못해 농부나 상인들도
지금의 철학가보다는 훨씬 더 깊이 있는 인상관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나 지금은 여러 현대 철학자들 보세요. 뭐 하버마스니, 뭐 실존주의니, 뭐 무슨 까메니, 무슨 샤르트르니,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문학이든 소설이든 뭐 예술이든 간에 인문학적인 바탕을 둔 걸 보면은 어떤 파편, 그냥 산지사방에 그냥 파편이 막 여기저기 있어서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걸 도대체 어떻게 맞출지를 몰라요. 맞춰지지가 않아요, 퍼즐이. 근데 고전 인문학은 딱딱 잘 맞아. 왜? 하나의 판단, 기초 위에 일관된 추론과 사고, 이성적 작용을 할 수 있고, 일관된 소망, 목표, 그리고 영혼까지. 얼마나 질서 정연합니까? 그러니까 중세의 그 건물들, 그 고딕식 잘 지어진 표준 양식들 보세요. 균형미가 있잖아요. 그러나 현대 건물은 어때요? 균형미가 없어요. 겉모습은 굉장히 화려하고 세련된 것 같지만 그 건물 자체가 이게 도대체 어디가 중심이고 어떻게 이게 건물이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대표적으로 포스트 모던 건물은 완전히 실패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건물의 철학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현대 인문학에서 나온 거예요. 철학도. 마지막으로 고전 인문학은 결국은 인간의 마지막에 대해서 명확한 해설을 해줘요. 명확한 해설을 해준다고. 해석. 그래서 고전 인문학은 하면 할수록 사람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가야 할 자리,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을 명확하게 심어줘요. 이성과 판단에서 사유. 그러나 현대 인문학은 갈피를 못 잡습니다. 목적이 없어요.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러니까 더 깊이 빠지면 빠질수록 더 헤매게 돼요. 더 헤매게 된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인문학 강의를 정말 많이 들어봤어요. 뭐 책도 읽어보긴 했지만 내가 들으면서 생각하는 게 그 인문학 강의하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러나 고전 인문학은 누가 강의라든 제대로 된 강의하는 사람은 다 일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리지가 않아. 뭘 들어도요. 내가 이거 명확하게 난 이거를 직접 해본 거예요, 이거. 책도 마찬가지더라고, 책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문학에 관심이 있거나 인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전 인문학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신앙과 잘 연결될 수 있고 내 신앙이 풍부해질 수가 있고 모든 면에서 설령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도 고전 인문학을 하면 적어도 인간의 있어야 될 자리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도 바르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현대 인문학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하면 할수록 신앙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현대 인문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신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아주 그냥 무슨 진짜 꼭 저 사람들이 진짜 장난으로 저렇게 얘기하는 건지 진지하게 저렇게 식으로 얘기하는 건지 아주 진짜 판단하기가 아주 정말 어이없는 내용들을 많이 말한다고. 그래서 성경에 대한 내용도 들어보면은 아무리 성경이나 혹 신학을 모른다고 해도 저렇게까지 상식적으로도 성경을 저렇게 이해를 못하나? 그 정도로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내용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학문의 기초는 인문학이고, 그러나 인문학을 진짜 그리스도인이 잘하고 싶다면 고전 인문학이 탄탄해야 됩니다. 그래야 현대 인문학을 접했을 때 이 현대 인문학은 이게 쓰레기구나. 말은 많고 잡다한 유식한 아주 굉장히 논리적이고 학문적인 어려운 용어를 많이 갖다 붙이지만 실상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 소용돌이에 그냥 푹 빠져서 죽는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가 인문학 열풍에 몇 년 전에 한번 이렇게 막 휩싸였을 때 고전 인문학을 해야 되는데 고전 인문학을 안 하더라고요. 현대 인문학을 하더라고요. 그거를 추구하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참 희한하다. 왜 기독교면 당연히 중세 고전 인문학을 해야지.
왜 현대 인문학을 할까? 그리고 또 말도 안 되는 우리 한국적 인문학을 한다는 건 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인문학의 가장 표준적 인문학은 난 중세의 인문학자들이 잘 설정해 놨다고 생각해. 뭐냐? 인간이 신 앞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게 인문학이에요. 근데 현대 인문학은 하나님의 존재를 쏙 빼버리고 인간이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대요. 근데 자기가 자기에다 기준을 대고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헛바퀴만 도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휩쓸린 사람은 그 햇밖에 자기도 계속 평생 도는 거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전 인문학을 열심히 추구하다 보면 신앙도 깊이가 있어지고 또 우리가 이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까지도 우리의 삶이나 생각을 깊이 성숙하게 열매 맺는. 그래서 이 지금과 같이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완전히 온 세상을 점령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영혼을 향해 잘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 인문학을 해야 돼요. 중세 기독교 고전을 잘 닦아놓으면 정말 내가 볼 때는 어린아이든 학생, 청년, 장년이든 노년이든 가장 좋은 빛을 볼 수 있는 그 길로 반드시 인도해 줍니다. 그러나 현대 인문학은 빛에 있다가도 거기로 가면 어둠으로 빠진다는 거 내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했지만 확실히 고전 인문학이 참 좋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나 신학생들도 고전 인문학을 좀 같이 공부하면 훨씬 더 성경과 신학의 깊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종교개혁자들이 내가 칼빈이나 루터가 왜 이분들이 이렇게 뛰어날까? 왜 그러느냐? 진짜 인문학적인 배경이 탄탄한 거예요. 칼빈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찌블링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그 로마 카톨릭이 1000년 넘게 지배했지만서도 순수한 그 신앙이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옥석을 잘 가렸잖아요. 물론 그분들이 다 완전한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이제 종교개혁을 답습한 그 2세대나 3세대 보면은 인문학적 소양이 루터나 칼빈 시대보다 훨씬 뒤떨어지니까 신학이 어떻게 되느냐? 신학이 그냥 사변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2세대, 3세대 가면 그냥 신학은 뭔가 발달한 것 같지만 죽은 신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교회 유익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19세기 장로교 신학 논쟁도 그렇고 영국과 대륙 신학도 그렇고 그나마도 어쨌든 루터나 칼빈이나 종교개혁자들이 세우는 그 탄탄한 그 토대가 있어서 그래도 유지할 수 있었던 거라고요. 근데 안타까운데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신학을 그냥 신학책 몇 권 배우고 백화전시로 몇 권 배우다 보니까 교회가 아무 밑바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니까 이래서 우리가 그 칼빈이나 루터나 이런 분들의 신학을 우리가 그냥 혹 읽을 수는 있어도 그거를 내적으로 체감하기가 어렵구나. 그걸 내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쉬워요. 그래서 더 시간이 많고 훨씬 젊다면 고전 인문학을 더 많이 공부해서 탄탄하게 신학을 딱 하면은 얼마나 좋겠는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고전 인문학에 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조금이라도 좀 한다면 우리 신앙이 이 공허한 사상, 자꾸 왜 이거 있잖아요. 그냥 신앙생활 하는데도 뭔가 허하다, 허전하다, 중심이 없다. 말씀은 듣고 뭔가 배우긴 하는데 뭔가 모르게 하여튼 비어있는 것 같아. 이게 왜 그러느냐? 고전적 인문학 바탕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물론 없어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근데 문제는 뭐냐? 깊이가 없어져요. 내용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가벼워지는 거예요. 가벼워지는. 월남쌀,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먹는 쌀 있죠? 날아다니는 쌀, 안남미. 딱 그거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좀 잘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과 신앙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깊이 있게, 또 거기에 말씀의 씨앗을 깊이 또 심고 거기에서 또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